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지켜서 예배 장소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된 것이오니 자기를 자랑치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만도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은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세상 끝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돌리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오직 주님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거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도망갈지라도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주님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달 가정의 달로 정해놓은 것은 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가정을 이끌 능력과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올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또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소중한 한 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날 주님 이 마지막 때 다른 것은 다 망가지고 넘어질지라도 가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키고 떨어져 나갔던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주님 넘어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달을 기회로 주셨사오니 주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떠난 아내의 마음, 아내를 떠난 남편의 마음들이 서로 부부에게로 돌이켜서 부부가 먼저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그것을 보는 자녀가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자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이 가정의 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됨으로 사회와 나라도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가에도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오니 세우신 권위자들, 정부, 국회, 사법기관에 세워진 수장들을 주님의 권세로 세웠으면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권세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특별히 북한에도 하나님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주님 그 권세가 주님께 굴복되어서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모든 다음 세대에도 세워진 우리 사역자님들과 세워진 우리 교사들을 그 사역에 맞는 기름 부으심과 권세를 주셔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진 권위에 순종함으로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놀라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세대를 지금까지 세워주사오니 하나님, 남은 인생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사오니 우리 작년 세대를 그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시행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말씀을 들을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상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오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보듬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 고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또 행복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찾지만서도 행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찾겠어요? 사회에 나가서 찾겠어요? 행복의 기본 보금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정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할 때는 끝없는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을 찾기를 원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가 사랑을 받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 밖에서 아무리 재밌고 좋은 곳 행복을 찾고자 해도 집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그 가정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산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희생은 남편과 아내도 되겠지만서도 가장 큰 희생은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자녀들은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서 이유 없는 희생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부부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 죄가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질서를 세웠고 그 중에 가정의 질서를 세운 것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뚫리게 됩니다. 보호막이 왜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 왜 보호막이 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보호막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보호막을 버리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과 같지요.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이 보호막을 내어 던져버리면은 사단에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보호막을 없애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여러 군데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나라와 사회와 학교와 교회와 가정과 곳곳에 세워진 권위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근본을 먼저 회복해야죠.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즉 가정이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뚫린 것이 없는가를 먼저 보고 무너진 권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요. 하나님은 국가는 국가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가정은 가정, 모든 조직 위에 가장 기본적인 무엇을 세웠습니까? 질서를 세웠죠. 근데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위자를 세워서 그 질서를 지키게 했는데 권위에 요구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먼저 국가를 만드실 때 국가가 그냥 유지되지 않죠. 국가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에 권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세우고 그게 요구하는 것은 그 권위의 백성들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국가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과 또 평강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기는 모든 권세예요. 잘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못하는 권세도, 잘못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어떤 권세든지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 권세자를 거스리기 이전에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심판을 자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권위자를 세우고 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회, 또 구체적으로 직장, 기관, 조직에도 하나님의 권세자를 세우지요. 즉 오너를 세우고 CEO를 세우고 자기 상관을 세웁니다. 그게 요구되는 것도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사, 나의 생각과 틀리는 상사, 내 기준과 다른 상관이라 할지라도 일단 세워진 권세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늘 반란과 반역과 대항과 거역과 거스름과 불순종이 되죠. 그는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는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사단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은 주인이 있지요. 자기 위에 주인이 나쁜 주인이든 좀 악한 주인이든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일단 위에 세워진 상전들에게는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질서 있게 또 평화와 안정과 기쁨으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세워진 교회도 세워진 권위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권위자들에게는 자기의 유익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권위자의 근심이 되게 하거나 성령의 근심이 되면은 그 자체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심판을 자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 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죄의 값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죠. 그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은 그 교회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사람은 보호막이 끊어지면 자기 자신이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막을 걷어차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해서 늘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자 하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 그리고 가정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권위자를 세워서 그 가정을 보호하게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게 하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지. 그냥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 가정도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순종이에요. 국가 권위자도 순종하고 직장의 권위자에도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자에게도 순종하고 또 가정에 세우신 권위자 즉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괄적인 권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기 이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 특별히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실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은 가정에 두 권위자를 세우셨어요. 두 권위를 세우십니다. 질서를 위해서. 하나는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 간에 두 사람이지만 가정의 권위자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권위자를 세워서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지만서도 두 사람이라도 질서가 없으면요 무질서하게 돼, 혼란하게 되고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소위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쌍둥이라도 질서가 없어 봐요. 엉망진창이 되죠. 5분 차이라도 질서를 딱 줘야 형과 동생, 이런 질서가 있으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그런 사단이 홀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질서를 세움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두 사람이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사단이 죄를 타고 틈탑니다. 질서가 없는 부부관계 보세요. 죄에 다 빠집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질서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 항상 복종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무슨 보호?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죄의 공격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 사이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희생은 첫째 부부가 당하겠지만 둘째 그 여파는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다톡이라는 학부모 대화방에서 학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불행하게 하는 것, 고민되는 것, 첫째 1순위가 뭘로 나온 줄 압니까? 부부간에 자기 부모가 싸우는 것, 그것이 자기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그걸 교사들이 준비해서 보여줬어요. 모르는 부모들 많지요. 설마 하지만 자녀들도 알 걸 다 알아요. 가정이 자기의 보호처가 되고 안정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가 서로 질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존재는 어떻게 될지, 자기의 공중에 뜨고 가장 불안한 것이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녀이기 전에, 자녀가 되기 전에 부부가 먼저 질서 가운데서 자녀가 안정된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질서 가운데, 부부가 먼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부부간에 질서가 없으면 자녀가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뭐가 뭔지를. 그런 자녀가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부관계가 되겠죠. 혼란된 부부가 되겠죠. 계속 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가정의 두 번째 권위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세워진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자를 세웠죠. 자녀에게 가장 첫째 권위는 부모입니다. 왜?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권리를 주는데, 첫째는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주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주죠. 아버지에게 준 권리입니다. 권세예요. 축복을 주고, 두 번째는 양육, 다른 말로 교육과 양육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두 가지 축복과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거죠. 즉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 축복이 주어지는데 조건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다 잘 되길 원하죠. 과잉으로 잘 되길 원하죠. 과잉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장 자기 자녀를 힘안 들이고 노력하지 않고 가장 완전하게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과외를 보내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기러기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갑질불가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자녀 축복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공부를 한 자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 방법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는 복처럼 부모가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르치고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부모가 잘 세울 수 있겠어요? 부모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되고 잘 된다 그랬잖아요. 또 장수하고 그 방법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하나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에 한 자 더 가르치는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치고 순종하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되게 하고 그런 자녀는 장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반대로. 부모에게는 대들먹게 하고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게 하고 딴 것으로 다 채워주려고 그래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면, 즉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으면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죠. 그런 첫째는 부모의 축복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보호권이 없어져요. 그럼 죄에 빠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욕심으로 키우니까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학원 보낼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좋은 것을 못 해주는 게 문제예요? 늘 그런 것만 문제로 생각하죠. 우리 아이들도 내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 텐데, 남들처럼 이렇게 시킬 텐데, 그거 못해서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문제가 자녀에게 해줄 돈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문제인지, 좀 더 편하게 뒷바라지 못한 게 그게 문제인지. 우리 시대는 뒷바라지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다 지금 살아있어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일하러 가야 돼요. 공부하면 야단 맞습니다. 저 왜 일하나? 갔다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소모기로 가야 되죠. 소모기로 갔다 올 때 소프라 한 망태기를 또 지고 와야 돼요. 또 겨울 방학이면 놀아요? 공부해요? 가면 나무하러 다녀야 돼요. 하루 종일 나무하러 가고. 공부하면 야단 납니다. 저녁에 좀 일어나서 공부하죠. 기름 딸른다고 공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없다고 그 아이들을 못 키우겠어요?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많은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가 상실되잖아요. 그럼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죠. 그런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더 실제적인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문제의식이 약한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물질, 돈, 경제적인 것에 모든 초점을 못 치니까 이제는 어머니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맞벌이를 나서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워야 될 이 어머니들이 다 자녀는 다 학원에 맡겨놓고 이제 일하러 나가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죠. 아이들을 돈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문제를 다른 데로 다 도피시켜.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자기 가정의 문제가 뭐고 또 자기 자녀의 문제가 뭔지를, 문제의 근본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악한 법과 또 악한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미디어와 인터넷과 온 세상 문화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질서, 가정의 문화,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별히 합법적으로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서 많은 여성들과 자녀의 권위, 인권을 상성한다는 좋은 미명이죠. 명목이죠. 그것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권위는 약화시키죠. 가정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마음대로 교육도 못해요. 학교에서도 마음대로 교사들이 자녀들을, 학생들을 교육 못합니다. 인권이 신권보다 위에 올라가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에도 부모들도 그게 편성해 가고 있죠. 이런 사단의 계략의 결과는 이전보다 인권으로서 가정을 보호하게 한다는 면목으로 인권을 세우는데, 보세요. 이지금 시대 과거보다도 현저하게 가정이 더 깨어지고 과거보다 인권의 보호를 받는 이 청소년 세대가 훨씬 더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하는 것은 더 증가되고 있어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인권이 무슨 인권이겠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을, 자녀들을 다 죄로 넘겨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깨어진 가정, 그런 부모 밑에서 상처받은 이런 아이들에게 뭐가 쌓이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분노와 혈기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풀겠어요? 첫째는 가정에서도 풀겠지만 세상 가정 밖에 나가서 그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욕구불만과 욕정과 혈기와 불기를, 욕구불만을 쏟아내는 대상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음란하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거짓되고 그래요. 가정에서 그게 원줄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하고 안정되면 왜 그것이 세상에 나오겠어요? 세상에 좋은 것만 나오지. 가정에서부터 깨어지고 파괴되고 욕구불만이고 이런 불화와 짜증과 불만이 다 밖에 나가서 표출하니까 세상만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거죠. 이러한 근본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겠어요? 밖에 아무리 좋은, 세상 밖에 좋은 시설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를 한다고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밖에 안에서 있는 그 분노와 혈기가 좋은 문화센터를 만든다고 해결되겠어요? 문화센터를 다 부숴버리는데?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거는 가정에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에 세우신 질서는 가정에 세워진 권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자녀들을 뭐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는 부부 간의 권위의 질서가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늘 자녀 탓만 해죠. 자녀 탓하면 뭐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 네 애비 닮아서 그렇다, 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부모 자녀 간의 좋은 관계는 우선 그 전에 부부 간의 좋은 관계를 봐야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 간의 질서가 세워져야죠. 아내와 남편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세워져야 그 질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시죠. 그런 그 질서를 본 부모를 보고 자라난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맨날 다투고 별거하고 나눠지는데 그걸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너는 잘해라, 너는 잘해야 된다, 그게 되겠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특권도 주셨지만 낳은 후에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습니다. 즉 가르칠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첫째 책임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학원도 아니에요. 자녀 교육의 첫째 책임과 사명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교사에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그랬죠. 내 학생에게 아니에요. 내 교인에게가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루 종일 자녀를 누가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 부모가 그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는 부모 교육을 도와주는 보조기관이에요. 즉 교회는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학교는 부모가 다 커버할 수 없는 그 전문적인 교육을 학교가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 이제 좋은 교회 보내놨으니까, 주일학교 보내놨으니까 안심이다, 나는 이제 내일만 해야지, 또 우리 아이 또 좋은 학교 카라 학교 보내놨으니까 이제 뭐 다 선생님들 알아해 주지, 나는 행복하다. 그거 아니죠. 부모가 책임입니다. 부모가 첫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주체는 부모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자,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늘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가르치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 뭐 가르칠 마음은 있지만 가르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먼저 뭘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뭐 안 듣겠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더 못한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말을 하면은 잔소리로 듣죠. 잔소리를 아무데나 적용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가정의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자녀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지 못하는 세대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즉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소위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 자녀는 불행한 세대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권을 맡겼거든요. 양육권을 맡긴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뭐 교육하는 거 별로 없죠. 가정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어. 학교 갔다 오면 다 학원 가버리고, 또 뭐 태권도장 가버리고, 뭐 방학 때는 또 나름대로 학원에 더 전념하고, 전부 다 교육을 딴 데 맡겨요. 부모와 관계성이 없어져. 부모로부터 진짜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교육만 잔뜩 받잖아요. 학원에서 뭐 하나의 말씀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다 세상 교육을 받아요. 그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세상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주겠어요? 세상 이론과 교육으로 키워주겠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아무 뭐 대화도 없어요. 가르침 받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요즘 부모로부터 교육은 받지 않으려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겠어요? 유튜브나 미디어나 인터넷 나오는 그런 말은 또 절대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다른 아버지가 하는 말은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말만 잔소리를 들어요.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말 같지 않는 그런 말은 또 적극적으로 순종해. 공경하고 순종해 거기서. 그럼 누구 제자가 되겠어요? 부모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는 순종 안 하고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딴 사람, 딴 것의 권위에 순종해. 딴 것이란 게 뭐예요?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세상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식은 많은데, 많은 지식을 인터넷에 흡수하는데 그 자녀가 누구 자녀가 돼?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적극적으로 순복하면, 세상 말은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면서도 집에서 자기 부모가 하는 말은 듣지 않죠. 그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자녀입니까? 뭐 저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유교적인 교육 과정에서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는 다 우리 할아버지나 가족으로부터 천자문 배우고 뭐 가정교육을 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가끔씩 저에게 하는 말, 남아있는 말이 뭐냐면은 절대 순종을 강조하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은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은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을 자주 했어요. 그 죽으라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죽는 신용을 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란 말이죠. 저는 뭐 유교적인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서도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맞지 않아도 저의 마음 깊이는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는 기본이 어릴 때부터 꽉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 순종은 그냥 되지 않잖아요. 첫째, 성경에 말한 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순종이 되는 거지, 부모를 공경은 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려면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의 명령 지키고 자기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의 부모의 권위,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먹혀 들어가는
시행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자기 자녀가 잘 됩니다. 자기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겠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자세히 보세요. 꼭 교회에서 교회 권위를 대적하고 늘 목회자 권위를 대적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은 그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의 권위를 거역하고 늘 권위자와 어렵고, 교회에 와서는 늘 권위자와 어렵고 권위를 대적하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어디에 가서도 늘 권위자와 부딪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왜? 권위의 기본이 가정의 부모거든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나라나 모든 권위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그런 권위를 못 배우니까 어딜 가든지 권위에 부딪히는 거죠. 권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첫째는 그 권위자로부터 오는 혜택, 축복을 못 받아요. 두 번째는 그 권위 안에서 보호받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보호막이 없으니까 죄에 빠집니다. 사단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는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자기 책임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 부모의 책임이 많아요. 영적 권위 안에 자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는 부부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를 그냥 방치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방임으로 키워요. 네가 알아서 잘 커라. 권위가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치겠습니까? 역권위 현상이 일어나요. 그 자녀가 육신적인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자녀의 권위를 아비에게, 부모에게 행사합니다. 부모를 조종하게 되는 거지. 자기 뭐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자기 욕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자기 욕심을 주장해서 아버지 부모를 컨트롤을 하고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권위를 해요. 역권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아버지가 굴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는 역권위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게 항복하고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니 그 자녀가 세상 자녀가 되고 육적인 자녀가 되고 물질적인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영권이 없어지면 부모는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하수인이 되기 전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다 포기해버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녀에게 할 일은 자녀의 대리 역할을 하는, 대리인이 돼. 자녀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자녀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 자녀가 자립심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기고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자녀가 해야 될 기회를,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녀,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모 의존적인 자녀, 사회 부적응자가 되죠. 학교에 와서 부적응하고 왕따당하고 군대 가서도 부정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어요?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학교 가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군대 가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를 그냥 방치한 결과입니다.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 자녀는 어떻게 커요? 탈권위적인 아이로 큽니다. 권위 밖에서 크는 거예요. 권위를 몰라요. 권위를 무시 없이. 나중에 이제 학교나 군대나 사회 조직은 다 권위 안에 들어가죠.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뭘 벤처 사업을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권위 없이 자기가 권위자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요즘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많이 알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통계적으로도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병원 중에 뭔 줄 알아요? 신경정신과가 급속도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은 아유 내가 못나서 그렇지, 아유 내가 뭐 아비 노릇을 못해서 그렇지, 그 차원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기 말씀을 보세요. 자기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가져오는가를 보세요.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것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녀를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 그래 내가 뭐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사랑하니까 부모를 그냥 편하게 대하고 그냥 막대하고 뭐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아유 부모 뭐 내가 사랑하니까 뭘 모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더구나 경홀히 여기면은 그 자녀를 어떻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부모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녀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주를 받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권위를 포기하고 그냥 권위를 방해하면은 자녀를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는 그 자녀는 사단이 금방 그 자녀를 탈취합니다. 부모가 방치한 자녀는 그래서 다 죄에 빠지죠. 사단이 낚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악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 악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악하고 또 부도덕한 죄도 많이 지었고,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라.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강하게 죄를 책망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무시해.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자기 아버지 말을 해도 말같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요? 그 자녀들에게 그 저주가 내려가죠.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잘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까?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들은 결국 전쟁에 들어가서 아들 다 죽고 그 가정이 다 저주를 받아서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 권위를 자녀에게 포기하면은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게가 다 망했어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키우고 싶다면은 먼저 부모로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권위가 왜 없겠어요? 뭐 배운 것이 없어서 없겠습니까? 학교를 못 나서 없겠어요? 가난해서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내가 부모로서 할 말이 없다? 이건 인간적이지요. 부모가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모 자신이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권위를 왜 안 주시겠어요?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녀 앞에 부모가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잘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녀에게 너 내 아버지 나에게 좀 순종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시고 자녀가 그걸 봐요.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마음을 흘러보내줍니다. 정말 자기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보다 세상에서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문제지요. 그 욕심이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내놓지 못합니다. 자기가 끌어안아야 돼요. 자기 품에서 부모 품에서 내주질 않아요. 심지어 교회도 안 내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교회에서 좀 훈련시키려고 이 특권이죠. 교회 대학부나 청년부나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요즘 세상 밖에 나서 어디서 자기 자녀 훈련시켜주세요? 학원에서 훈련시켜줘요? 훈련시켜 줄 곳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시켜 주겠다는데도 늘 자기 자녀 과잉보호하느라고 훈련시키는 사람 섭섭하게 하고 자기 자녀 훈련 못 받게 하고,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욕심의 자녀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마인드로 자녀를 품고 있는데 그 자녀가 무슨 자녀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모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자기 인생도 못 맡기는데, 자기도 하나님부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끌어안고 있는데 자기 자녀를 보내겠어요? 교회도 못 보내요. 하나님께 못 내버리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런 그 자녀가 뭐가 되겠어요? 육신의 자녀, 인간적인 자녀, 세상의 자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생각으로는 교회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내 자녀는 다윗과 같이 키워야지, 모세같이 키워야지. 참 재밌는 일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됐어요?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모 때문에, 부모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죠. 부모의 믿음 때문에 3개월간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녀를 내맡기는 거예요. 그냥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물에 떠내 보내야 됩니다. 떠내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띄워보낼 수 있겠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그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겠어요? 그냥 잠수함에 넣어도 아유 위험해서 안 된다, 혹시 빠질지 모른다 그러죠.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을 막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간섭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마음껏 못 키워요. 부모가 그 선을 넘어보세요. 그냥 내가 안고 있는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지. 한번 그거를 떠나보내면은 그 자녀는 마음껏 날개를 날고 하늘까지 날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자녀는 하나님께 친히 키우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부모는 그 아들을 그냥 쫀챙이처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녀 닥달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먼저 부모다운 부모가 되면은 그 자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정의 달, 가정 회복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 되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자녀에게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행하여서 자든지 깨든지 섰든지 누웠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정의 달에 아픔을 가진 가정들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들에게 주님의 화합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나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다시 들어와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 다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바울팀 헌금 특송 중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권위자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권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복함으로 자녀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다음 세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든 가정에 실추된 가정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세상으로 나갔던 모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로 돌아오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진 가정에도 주님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마음 없이 드린 예물 아니고 마음과 뜻으로 드렸사오니 다 하늘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늘에서는 저희들의 상급이 되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 잠시 받는 고난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의 모든 묶인 물질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MTC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실 때 들렸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매년 우리가 8월 첫 주에 했는데요. 그 라비돌에서 했는데 장소가 이제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넓은 장소로 하다가 보니까 날짜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7월 21일부터 23 금토 주일까지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 아산 캠퍼스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차후에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예배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CTS에서 아주 특별한 찬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라이브 실황은 아니고 녹화로 해서 아마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녹화를 8시부터 한대요. 우리 금요일에 원래 8시 반인데 그래서 8시 전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7시 반에 오시면 좋고 적어도 8시 10분 전에는 좀 오셔서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이렇게 영상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이면은 좀 이렇게 영상 녹화에 보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오실 때 이제 금요일 날 덤성덤성 막 이렇게 앉죠. 그날은 다 채워야 됩니다. 빈칸 없이. 재밌겠죠. 그래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잘 채워야 촬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채워서 특별히 앞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호응을 잘하는 사람,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 하여튼 금요일 날 특별한 예배니까 좀 일찍 오셔서 많은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청년부도 또 나이 많은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를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순서 참고하시고 교우 소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명환, 홍철홍 두 분 결혼식이 오후 2시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주보에는 늦어서 못 나오는데요. 임국태, 장건영 두 분의 결혼 예식도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포스코 센터 4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두 커플 결혼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가정의 달에 선포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떠나간 모든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돌아오고 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서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는 모든 주님의 주권을 사모하는 가정과 개인과 그 직장과 또 캠퍼스와 섬기시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